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마을 가운데, 도시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습니까?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의 삶 가운데, 교회의 삶 가운데,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영역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멈추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시사 이 예수사랑 성교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도록 더욱 경계하도록 말씀을 저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점검해야 될 핵심적인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아멘. 역사하고 계십니까? 1초, 1분, 한순간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축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크리스찬 가운데, 제가 죄송합니다, 90%는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일하심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조차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무엇을 왜 개입하고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한다는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시며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는 조차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 가운데 핵심적인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들이 있어요.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을 수 있고, 상황 환경, 수천 수백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끌어내릴 수 있는 열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핵심적인 그 수많은 원리 가운데 또 하나인 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강력한 핵심적인 영적 원리 가운데 열쇠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설교 말씀에 항상, 그렇죠, 감초처럼 들어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냐? 하나님께 듣고 사울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 왕에게, 왕이요, 당신이 아무리 왕으로서 제사를 집도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또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허락하고 왕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울 왕이요, 당신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시며 근심하시고 당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나이다. 사무엘상 15장의 처음 시작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후회하도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에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어찌 그렇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지금 그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지식으로 듣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몸과 정성과 생명 다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 통독하고 있습니까? 아멘. 어떤 분들은요 1년에 12독을 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존경합니다. 근데 그렇게 통독을 하고 삶으로, 순종으로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내고자 순종하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그냥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나음이라. 한 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한 번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순종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존귀함이라.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삶, 똑같은 형식적인 예배, 똑같이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사울 왕에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아무리 네가 그렇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너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너의 모습에 이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너지는 마음인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왕으로 세우면서 계속 사울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어느 순간 순종하지 않고 완전히 불순종과 교만으로 치닫는 순간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울 왕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딱 떼버린 거예요. 일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제 일하지 않는다 하면서 더 나아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여,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사울 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울 왕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사울 왕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여, 너는 더 이상 사울 왕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손 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제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지 않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왕이 그 순간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7일 동안 번제를 드리지 말고 제사를 지내지 말고 나에게 기다리라 했을 때 기다리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신이 순종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일한다. 눈동자처럼 바라보면서 한순간 한순간 너희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다.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을 자기 삶 가운데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점쟁이에 찾아가서 하나님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려서 내가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야, 네가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너가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삶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음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개입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토록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너희는 강력한 순종의 열쇠로 나를 움직이길 원한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쉬지 않고 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초에 순종을 요구하셨고, 또 그 순종을 요구한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므로 또 낭패를 본 한 사람을 소개해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최초의 사람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 우리 모든 66권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농축돼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더욱 일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해가 있으라 하심에 해가 생기고, 그렇죠? 빛이 있으라. 궁창이 생길지어다. 바다는 갈라질지어다. 물이 차오를지어다.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쉬지 않고 첫째 날 일하시고, 둘째 날 일하시고, 셋째 날 일하시고 쭉 일하시다가 그 일하심의 핵심적인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일하신 거예요. 그 모든 일하심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우리가 더욱 그들을 위해서 일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일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셔서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과실나무를 심으시고, 그렇죠? 이 에덴 동산의 과실나무의 이 빛의 각도도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하시게, 그렇죠? 그 과일을 향하여 빛이 쫙 쏘여질 때 과일이 막 일어나고 또 해가 지고, 모든 창조 만물을 쉼과 안식과 창조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일하심을 딱 맞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라.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내가 일하지 않을 때가 없으리라. 쉬지 않고 일하리라.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어요.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아담을 가르치시고 일하시고 옆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 눈동자처럼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는 핵심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쉬지 않고 일할 거야.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할 거야. 역사할 거야. 에덴 동산에서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열쇠를 잃지 마라. 그 열쇠가 순종이었던 거예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순종하라. 네가 불순종하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나의 개입함이 멈추리라. 나의 역사심이 단절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명분을 잃게 되리라. 그리하여 네가 죽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없어. 네 옆에 있을 수 없어.
그것이 강력한 열쇠고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아담을 쫓아다니면서 선악과 오늘 안 먹었지?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 말씀이 성경 66권에 쫙 우리를 향하여 펼쳐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뱀의 꼬임에 선악과 먹어도 나는 죽지 않아. 이 에덴 동산은 내 거야.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마치 사울왕처럼 나는 왕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번제를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7일 기다리고 예배드려야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사무엘 선지자처럼 나도 할 수 있어. 그 사울왕의 그 마음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유전적으로 그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유전적 원죄로 기인되어서 아담이 자녀를 낳고 죄를 잉태하고 불순종의 영의 종속에 쭉쭉쭉 나오면서 결국 사울왕까지 그게 미침으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원조는 아담이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불순종하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담 개인에게 사라져갔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인성, 형상이 있었어요. 신성의 영역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아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막 짐승을, 그죠? 생물을 또 들짐승들 데려다가 야, 이름이 뭐니? 이름을 불러봐라. 네가 부른 그대로 존재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의 능력을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아, 이게 뭐니? 존재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신성의 능력을 아담에게 신성의 능력으로 선물해 준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맡긴 거예요. 대행으로 맡긴 거예요. 대언자로 아담을 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일하는 것이 내가 바로 일하는 것과 동일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가 선포할 때, 네가 그대로 다스릴 때 나는 네 뒤에서 너를 위해 일하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죠, 대행하고 대언하는 놀라운 축복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아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개입하심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 아담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심이 끊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개입하심이 그 아담의 가정 가운데 있을 때는요, 아담이 부인을 바라볼 때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 중에 뼈로다, 너무나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야 아담과 하와 그 믿음의 가정이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사랑하고 행복하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개입하신 거예요. 아담아, 무엇을 줄꼬?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차단시키고 가정의 일하심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정 가운데 분쟁, 다툼,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살인 사건이 나고 하나님의 개입함이 완전,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상태고 확 물러버리는 거예요. 왜? 불순종 때문에. 내가 너희 가정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해. 너희 가정 가운데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해.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 그 대대손손 하나님의 개입을 내 가정, 내 자녀에게도 지금 멈추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태에서 난 가인과 아벨, 그 후에까지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에덴 동산,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바벨탑을 쌓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정말 이렇게 죽인다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일어날 거야. 경계해, 점검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의 가정이 우리들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다시 찾자고요. 천국 열쇠를 찾자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 빚은 바 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내가 지금 어쩌면 아담의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했어요. 그러나 뒤로 가서는 우상 숭배하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빌고 축복 달라고 빌고 투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검하고 오늘 결단한다면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아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 온전히 기쁘신 뜻을 분별하라. 그럼 그 순간 분별을 딱 하면서 내가 뭔가 행위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담의 저주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을 거야. 일하지 않을 거야. 결국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일하고 싶으나 아담이 차라리 무릎을 꿇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역사했다면 가인과 아벨 그 자녀 세대에서 일했을 것이고 쭉쭉쭉 하나님의 일하심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까? 막 오히려 막 풍파 막 이런 것들이 막 확확 밀려오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 핵심 원리를 붙잡고 열쇠를 확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아담에게 해주신 말씀, 너희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이 경계의 말씀을 좀 경외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너무 무시해요. 너무 무시해. 하나님이 능욕을 받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축복해 줬건만 다 잊어버렸구나. 기다리고 사울왕처럼 기다리다가 아담을 기다리다가 이제 딱 손을 떼는 순간 정말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능욕하고 대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일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정리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차단,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나라 소유 박탈. 아멘. 여러분, 아담의 사례, 사울왕의 사례, 아담의 가정의 사례, 사울왕의 가정의 사례, 사울왕의 가정의 사례가 하나님 기다리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이제 사울왕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하고 나서 그 태에서 난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40년 동안 기다려줬어요.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 준 것을 오늘 당장 죽이는 게 아니에요. 40년을 사울왕을 기다려주셨어요. 기다리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다 이제 하나님 스스로 성육신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기다리다 지쳐서 내가 차라리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너희의 죄를 내가 대속할게. 기다리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에도 여러분이 기다리다 지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걸 은혜로 받는다면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예요.
할렐루야. 행위적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와, 나를 기다리다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오셨구나. 이것이 은혜로다. 그 은혜로 받을 때 너는 순종의 딸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그거를 믿고 순종의 딸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지만,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이 멈추지 않고 있지만,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핵심은 나를 믿으라. 너희를 기다리다 지치시사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온 것을 믿으라. 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순종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푯대를 딱 가정에 꽂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 계속되는 이유고, 그것이 마지막 종착지에 가서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일하심의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 아닌,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능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뭐 계속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툭툭 쳐내요. 아이고 그거 내 얘기 아니고 막 쳐내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그렇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된다.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이제 불순종의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이 세대를 본받게 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자만 악한 영들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뱀을 따른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사단이 역사함으로 그들의 얘기를 듣고 너희가 따라가고 있어.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처럼 하와처럼 너희가 따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고 고린도후서에 딱 명시했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구나,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너희는 죽으리라 하신 영역 가운데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죽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능욕하고 모멸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 선악과를 먹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떤다면 어떻게 그 말씀에 그냥 대적하고 멸시하고 모독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너 당신 말이고 나는 내대로 살 거야, 하나님 너는 빠져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불순종할 때 죽으리라는 의미가 5가지가 내포있는데, 에덴 동산의 아담은요 영원히 살았어요. 다스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생. 그 천국의 예표가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쫓겨남으로 육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120살 살면 많이 산다 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담에게는 영생, 영원히 무한대로 사는 축복이 있었는데 그 축복이 이제 저주가 된 거예요. 그 가정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점점 낳아서 우리 세대에 오니까 이제 80, 90, 120 점점 수명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막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스르면서 의학적으로 더 젊게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150살 안에 다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영적 원리 첫 번째, 그거는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능욕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능욕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죽음, 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 영이 거듭나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순종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그거를 딱 하는 순간, 그렇죠? 영적인 죽음이 있었던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 영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아멘 나는 믿습니까? 그럴 때 그 아담의 후예들,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난 원죄를 가진 자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서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되니까.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영적인 죽음에서, 그렇죠, 벗어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차단되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개입하심이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역사를 안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영적인 죽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건 아닌지,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후회한다, 근심한다,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담을 바라보면서 선악과 먹지 말랬는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멸시하느냐, 모독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근심의 소리가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딱 멈춰, 스탑. 그래, 네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나는 네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을 거야. 네가 기도해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돌아서 버릴 거야. 딱 돌아서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도 안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멈춰진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서 이제 개입하고 장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호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 개입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밀가루에서 막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 일하심이 딱 멈추니까 성령이 떠나심에 악령이 사울왕에 세차게 내리쳤더라. 설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으나 에덴 동산에 쫓겨났더니 이제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영적으로 죽어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멈춰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담의 가정 가운데 사탄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들어와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살인사건이 나고 계속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심의 조건이 네가 나를 믿느냐,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믿어서 내 말을 믿고 따르려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차단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다가 이제 무시를 너무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인간의 표현, 언어로 표현하면 막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 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까? 내 딸아, 내가 개입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그러면 탁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조용히 하고 계세요. 저기 들어가 숨어 계세요. 내가 주일에 11시에 만나러 갈게요. 10시에 만날 때 그때까지 조용히 하고 있어요. 소리도 내지 마세요. 이러면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무시를 당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인간의 표현으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의 잔이 차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줄 줄 아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를 자비하심으로 바라볼 줄 아느냐? 언제까지 네가 나를 능욕할 때 내가 사랑으로 돌봐줄 줄 아느냐?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다면 너에게 징계를 내리라.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 받는 내가 징계하리라. 그러면서 그때는 딱 때리다가 그때 무릎을 딱 꿇고 사울왕처럼 아담처럼 무릎을 딱 꿇었을 때 잘못했어요. 싹싹 빌면 괜찮아. 사랑의 매를 맞고 돌아온 자녀들 더 갑절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내하심, 진노의 인내의 잔이 채워졌음에도 능욕하며 그 다음에 손을 딱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하나님과에게 완전히 단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순종의 영에 따라가는 자녀들이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우리 영 안에서의 하나님 천국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죽는다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핵심적인 열매가 우리가 천국으로 가서 영생하는 건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소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그래서 사울왕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 속에서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냥 손을 떼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나라 소유를 박탈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말소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잔이 사울에게 40년 기다려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내 안에서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 오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최고 하나님이 기다린 순종을 하세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입으로 순종으로 확 맺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막 그 다음에 확 뭘 줄까? 도와줄까? 뭘 줄까? 그 한마디의 신앙 고백에, 그렇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행위적 순종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막 빨쩍빨쩍 뜨면서 야, 이것은 네 생각으로 준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 고백이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사단이 와서 불순종의 영이 와서 하나님을 능욕하라고, 하나님보다 너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바벨탑을 쌓으라 아무리 얘기해도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최고의 순종,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순종으로 확 선포했더니, 입으로 시인했더니, 마음으로 믿었더니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었고, 이제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을 차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종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순종의 모델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나도 살아보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순종, 우리 모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가장 아름다운 순종, 너무나 많은 순종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모세가 떠올랐어요. 모세는 그 평생 일생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눈을 떠도 가나안 땅, 눈을 감고 잠을 잘 때도 가나안 땅.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지? 지금으로 따지면 가나안 땅, 천국이라 표현해 봅시다. 이 영혼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끌고 가지? 어떻게 하지? 이 말 안 듣고 어리석고 우둔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우둔한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그것에 그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야, 너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거야. 모세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단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전체를 들여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나의 소원이었을진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내치십니까? 다음 세대가 뭐라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나의 시종 물 떠다주는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다 넘기라 하십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개입하심, 역사하심,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안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듯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보산, 신명기 34장에 보면 산이 나오는데 느보산으로 쫙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참 긍휼하심, 사랑하심이에요.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너가 할 수 있는 거 알아? 미안해. 이제부터는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너의 영역은 여기까지야. 그런데 모세는 나 할 수 있어요. 나 더 할 수 있어요. 봐요. 난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난 눈도 멀쩡해요. 다 볼 수 있어요. 아니야, 모세야. 네가 지금 순종한다면 진짜 가나안 땅, 진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 순종한 거에 대한 것 내가 다 갚아줄게.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 아무 중요하지 않아. 어쩌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모세를 바로 옆에 두고 사랑하고 싶어서 마지막 그의 생애 가운데 진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반석에서 막 분노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깊이 들어가서 큐티를 해보면 이것이 진짜 모세를 향한 사랑이구나. 성경 보면은요, 모세가 반석에 승질을 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향하여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으로 탁 때리면서 천국에서 진짜 하나님 옆집에 살게 하기 위해서 모세야, 봐봐, 미안해. 그랬을 때 모세가 싫어요. 나도 저기 땅 가고 싶다고요. 내가 왜 내려놔야 돼? 쟤네들이 여호수아 아무것도 못해. 여호수아 코 올리게부터 내가 봤는데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한테 단언할 수 있는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 순종의 마음을 듣고 모세를 데리고 느보산의 꼭대기 가서 봐봐라, 저거 봐.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할 거야. 보이지? 막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으로 구름을 거두시는 거예요. 쫙 거두시면서 가나안 땅을 선명하게 돋보기처럼 쫙 만원경으로 보듯이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와 보는 거야. 모세야, 저거 봐봐. 저기 예루살렘이다. 모세야, 저거 봐봐. 갈릴리 바다야. 저거 봐봐.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다 보여주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고 내가 깊은 묵상 가운데
발견된 감동이니까 이단 산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주여, 내가 그 땅에 내 몸으로 가진 않아도 나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여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을 모세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영적으로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거예요. 육적으로.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완성된 천국, 그토록 모세가 그리워했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바로 옆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늘 일하실 거예요. 저는 묵상할 때 이 순종 때문에 모세가 천국의 사람 옆집에 있어서 마치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아담에게 얘기한 것처럼 모세야 어디 있느냐? 그럼 저 여기 있어요. 오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만나러 가자. 네가 홍해를 가를 때 네가 끌고 나왔던 백성들이 어디 사는지 한번 같이 가보자. 동행했을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순종을 요구할 때 모세처럼 정말 말도 안 되고 내 인생 전체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야 그거 다 버려 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이 선교회 하나님께서 6,000배 주신 땅 언제든지 버리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으로 만들고 누구 소유 못하게 만들고 멕시코 정부로 환원하는 모든 계획을 다 수립해 놓는 이유가 어느 순간 모세처럼 다 버리라 했을 때 아멘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천국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천국에서 볼 수 있도록 여기서는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희미한 거예요. 근데 그 옆집에 살면 하나님이 어디 가는지 하나님 운행하심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소원이기 때문에 아멘.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훈련해야 돼요. 이 죽기 직전에 이 모세의 가장 아름다운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을 위한 모세의 훈련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훈련, 겸손의 훈련, 내려놓음의 훈련, 욕망을 버리는 훈련, 온유를 위한 훈련. 아멘. 모세가 신명기 44장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골방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이에요. 미디안 광야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개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훈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천국에 가서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대경으로 본 것처럼 내 몸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한 거예요. 각자 다 훈련합니다. 저도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이 멕시코 땅에서. 그 훈련은 이제 훈련이고 실전은 그리고 그 열매는 가나안 땅 천국에서 받을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영화를 누리고 그런 거 중요하죠? 그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느껴져요. 이거 배설물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하 구원받을 이름, 나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순종,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친 그것이 있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마지막 죽기 직전에 또 죽고 난 천국에서 받으려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는 첫 번째 훈련을 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할 때 그냥 막 무작위로 데려다가 정신 못 차리는 사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를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 두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도록 인지시켰어요. 모세야, 이 여호수아가 크면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할 거야. 계속 주지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십니까? 너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야, 너 못해. 내려놔. 너 못해. 모세는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기 때문에 나 할 수 있어요. 나 눈도 흐리지 않고 몸도 튼튼해요. 나 가나안 땅 갈 거예요. 그럴까봐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데려다 놓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한계를 인정할 때 인정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 주셨어요.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 그에게 넘겨야 돼. 때가 되면 너 모든 것들 다 넘겨야 돼.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귀가 딱지가 않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훈련도 누가 하셨습니까? 훈련 대장이시고 스승 대신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너 못한다.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겠습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훈련은요, 그렇게 된다면 저절로 내려놓게 돼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렇죠? 이거 내려놓으면 포기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을 때 내 눈이 흐려지지 않고 내 건강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내려놓음의 기본 조건은요, 여호수아를 향한 축복이 같이 가야 돼요.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넘기라 했을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안 쓰겠구나. 여기까지구나. 저도 하나님 내 나이 여기까지 내가 쓰리라 약속 받았어요. 난 그때 이후에 딱 내려놓을 거예요. 근데 미리 훈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향한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뒷꼭대기만 봐도 이쁘고 여호수아가 울고 있으면 위로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아, 나보다 하나님 쟤를 쓸 때 쟤에게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길,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리를 내어놓되, 그렇죠? 거친 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서주는 거예요. 나를 밟고 가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디딤돌이 되어줬어요. 날 밟고 가. 그런데 얼마나 자신에게 욕망이 있었겠습니까? 누리고 싶고 편해지고 싶고 영광받고 싶고 자기 나라 자기 영광을 의를 드러내고 싶으면 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라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망을 매일매일 지성소 안에 들어가 성막에서 모세는 울부짖으면서 내 안에 욕심, 욕망, 이 더러운 이 세상의 자랑, 영광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웁니다. 매일매일 내 욕망을 버리는 훈련, 재물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거를 버리는 훈련을 계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구나. 그 완전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모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아, 이때구나. 그러면서 모세를 느보산에 데리고 가서 모세야 미안해,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천국 가나안 땅에서 너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갈 거야. 그러나 네 마음에 가나안 땅, 물리적으로 보는, 육신으로 보는 그 가나안 땅 못 보고 가면 너의 마음에 행여라도 슬픔이 있을까 봐 그 슬픔조차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나랑 느보산에 올라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지도를 그리듯이 봐라. 이걸 봐라.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나사렛에서 난 자라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육신이 되어서 저기서 태어날 거야. 그리고 저 사역으로 갈 거야. 갈릴리 바다를 건널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 무리를 걸을 거야. 쫙 성경을 다 펼치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시고, 모세가 하나님 나 다 봤어요. 가나안 땅 이제 나 데려가 주세요. 그랬을 때 그 현장에서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세의 눈을 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 닫으시고 천국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이 세상의 숨의 마지막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하나님 손으로 모세의 눈을 닫으셨어요. 육의 눈을 다시 주고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완성된 가나안 천국에 가서 지금 하나님 옆집에서 늘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심, 치유하심이 멈췄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는지 그 약속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고 점검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운행하셨는데 잊어버렸어요. 다시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삶 가운데, 내 가족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올려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펼쳐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멕시코 예수랑 교회 성교회 가족들이 오늘 이 기도를 올린다면, 회개 기도를 올린다면 다시 강력하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